이 자리에 임하셔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한국에는 외국인이 265만이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70년대에 처음 왔을 때 한국 사람을 보면은 모르는 사람도 손 붙들고 가서 식당에 가서 밥 먹읍시다, 이런 시절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 시절을 다 지내고 이제 265만이 사는데, 그 중에 고려인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 8만서 11만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이제 처제를 통해서 이 고려인 사역을 접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으로 이끌질 않으십니다. 지금은 고려인 또 외국인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에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경을 넓혀주고 계시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은 본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가 이 사역을 위해서 매월 돕고 있고, 또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와 정성으로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감사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고 레이먼드 청년이 제가 한국을 가기 얼마 전에 조용히 봉투를 하나 저에게 쥐어주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액수를 저한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액수는 다과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레이먼드의 정성 어린 헌금은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또 한국에 갈 때마다 비행기표를 우리 유영 장로님이 사주십니다. 또 우리 이정옥 권사님은 이미 500개 이상의 한국에 있는 고려인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수세미를 만들어 주셨고, 김명자 권사님도 그렇고, 또한 정성 어린 헌금으로 사역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좋은 교회, 선한목자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께, 또 우리 당회원께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 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소명,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사명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럼 소명과 사명은 어떻게 다를까요?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쓰기 위하여 부르는 것을 소명이라고 그럽니다. 사명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곳에서나 나에게 주어진 일을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미 택함을 받았으나
어느새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나오는 것이 아내가 주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은 50% 성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자리에 오실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이 감동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사울이었던 시절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사울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박해하여 죽이는 일까지 자행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프라이드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왕에게 권한을 받고 여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할 수 있는 권력을 가졌다 하면서 권력자로 이렇게 세상을 통치하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울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다메섹의 성도들을 박해하러 가는데 예수님이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사울은 이제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 된 사도는 이제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바로 무릎 꿇고 응답하고 울면서 주여 하면서 고백을 한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된 사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응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 이제 순종하며 그가 선교의 사명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름받은 사울이 바울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인 복음 선교를 위하여 목숨을 걸기까지 충성하였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 선한 목자 교회의 성도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교회를 나오는 분으로 변화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교회를 겸손히 온전히 섬겨야 합니다. 선교의 사명이라는 것은 저 유이상이한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졌는데 그 선교하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20분의 우리 교인들을 보지만 저는 여러분이 2,000명이 앉아있다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안주하여 교회를 나오는 사람으로 변하여 내 주변의 성도를 교회로 이끌어 구원에 이르지 않게 하고 복음을 올바로 전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을 게을리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노인회를 나가서도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친척에 향해서도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 중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을 선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땅 끝이 어디입니까? 땅 끝이 칠레 끝에 땅 끝입니까? 아니면 아프리카 끝입니까?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는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성도가 된 사람들은 그 영적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땅 끝은 바로 여러분이 발 닿는 그곳이 땅 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닿는 모든 곳에 전파하여 구원에 이르게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내가 간 대로 다시 오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대통령 선거 때문에 난리를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종교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남아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타락한 나라가 되느냐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190석을 가진 민주당은 이미 대통령이 된 것처럼 법안을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바로 법을 바꿔서 사법부를 바꾸고 행정부 모두를 바꾸고 모든 것이 한 사람 체제하에 민주당의 체제하에 교회의 핍박을 시작하기로 결정돼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눈여겨보고 기울이면서 통곡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동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될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서 더 이상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이 안 될 것이냐의 갈림길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1,000만의 교인이 있는데 어찌하여 통곡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선거만 치렀다 하면은 좌파가 득세를 합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 없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1,000만 명이 투표를 했다고 그러면 반드시 기독교인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선거할 때만 되면 기독교인들은 다 어디로 사라지고 이념에 사로잡혀서 지방에 사로잡혀서 나라를 말아먹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회개하여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들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명을 가져야 한다고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도 변화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소명받은 자로서 죽을 힘을 다해서 온 세상을 향하여 내 발걸음이 닿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한국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의 뜻을 받들어 많은 선조들이 신앙인이 되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오늘날 세계 어느 곳을 가도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가 없어 보일 정도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문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 1000만이 되는데 아이들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듯 보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머지않은 시간에 하늘나라에 가고 나면 과연 내 자식이, 아니 내 후손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복음화하고 이 미국을 복음화하는데 사명을 다할 것인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를 나오지만 교회에서 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을 잊었을 때 세상과 똑같이 어느 집사는 이렇고 어느 장로는 이렇고 어느 목사는 이렇고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교회 안에서 사명을 다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옥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기뻐하죠. 여러분이 이웃에 대하여 동정심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들을 복음으로 끌고 오지 않으면 여러분은 방관자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자리가 비었습니까? 잘못된 지도자의 인도함을 따라 우르르 몰려나간 그 자리를 우리는 새로운 성도들을 모아들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이 외롭습니다. 기운이 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최선을 다하여 목회를 도울 때 우리 교회는 다시 채워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교회가 될 것을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의 계획대로 이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가시는 것을 저는 선교 현장에서 체험합니다. 제가 금호동에 집을 얻어놓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길가에서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을 만났습니다. 1200만이 사는 서울 어느 건널목에서 만난 그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부목사를 하던 김창훈 목사였습니다.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금호동 사거리에서 우리 부목사님을 했던 목사님을 만나니 얼마나 반가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신학교 교수로 갔다가 이제 그 사역이 여러 이유를 통해서 마치고 방황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를 만난 목사님은 너무 반가워하면서 제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살아보니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십시오. 목사님이 한국에서 교회를 해서 성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이끌 계획이 있습니다. 그 후 목사님은 저를 만나면서 목사님, 제가 캄보디아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단단한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한국의 호화로운 생활을 뒤로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캄보디아 선교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캄보디아는 200~300불이면 한 달을 사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 목사님의 앞길에 세워져 있는 길은 험난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목사님은 응답하셨고 이제 캄보디아의 한인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십니다. 내가 만난 목사님을 내가 도와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계속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제가 차가 하나 필요합니다. 땅은 넓고 걸어 다닐 수는 없고 제가 차를 살려니 제가 벌어놓은 게 없어서 차를 못 삽니다. 저한테 차를 사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차를 사줄 돈이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소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에게 멀지 않아 차를 허락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 다시 한번 잊었던 부르심에 대한 그 소명감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선교가 고려인들을 향하여 시작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경을 넓혀 외국인을 보라, 또 지경을 넓혀 한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불꽃이 되어 한국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제자, 소명받은 자로 바꾸라는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저는 남원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남원, 전라남도의 시골 춘향이 나왔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이미 좋은 예배당과 좋은 목회자를 두셨습니다. 저를 그곳에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들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여기에 나오는 30명을 군사로 키워라. 군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사, 마하나임 교회를 설립하라고 하셔서 설립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여자 목사입니다. 그분은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셔서 저를 통하여 함께 군사훈련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기를 가지고 혁명하는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복음을 전파하는 군사로 세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부름받은 자가 되어 생명이 다하기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여러분이 있는 이 땅에서, 여러분의 주위에서, 여러분의 이웃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내고 이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큰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우리 교회가 우연히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오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발걸음 가는 곳에 만나는 사람을 복음을 전파하고 이곳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공경하고 찬양하며 인도할 때에 이곳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빨리 채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사역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소명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너희는 먼저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회개하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회개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해 보셨습니까? 회개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생각하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도 회개의 일부죠.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회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흥망성쇠를 바라보고 내 육신의 정욕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잊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내가 하나님을 잠시라도 잊었다면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회개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권을 가지고 한 일 중에 하나가 유부녀를 강간한 일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봐도 나쁜 일이지만 그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을 치셨습니다. 어떻게 치셨습니까? 회개하게 만드셨습니다.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내 마음에 흡족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지식으로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함으로써 다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시 걸리는 일이 있습니까? 남이 모르는 고민이 있습니까? 두려워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품고 한시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축복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는 조상이 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소명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교회 나와서 잘되면 내 탓이요 잘못되면 다른 사람 탓이라는 비판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비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의 심령에 가지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축복을 받기 원하죠. 축복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나는 것은 물질의 축복입니다. 건강의 축복입니다. 내 자녀가 성공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축복은 이미 여러분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거저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는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축복은 믿음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축복이요,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하여, 믿지 않는 자를 선교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내가 누린 축복, 구원의 축복을 그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우리 찬송 다 같이 한번 하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온 정성을 하여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으면 덜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으면 덜 막으리까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전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입니다. 소명자에게는 모든 일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우리의 교회 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분쟁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교회에 봉사하고 찬양을 해야 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평생 신앙인으로서 사는 줄 알았는데 목회를 끝나고 선교를 하면서 이제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저의 생활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내가 헌금을 하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줄 알았더니 더 이상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항상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 있을 때 성령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의 계획대로 쓰신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축복을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식과 상식으로 더 이상 하나님을 평가하거나 이웃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신앙만 내 가슴에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복된 주일을 지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세상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땅에 전파하면서 살기 원하오니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주 위에 살리라.